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 번째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받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부생은 상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과 자녀 손들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조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는요,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죠. 그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라운 선언이지요. 이 창조 선언은 우주 만물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시작 전에, 뭔가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시작되어지기 그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대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홀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자가 자신의 설계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공기와 물을 만드시고 모든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게,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습을 닮고 태어나죠. 예, 하나님의 모습대로, 모형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창조 가설입니다. 사장님 무슨 창조 가설,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예, 세상 사람들이 이걸 창조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창조 가설과 함께 창조론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은요, 세상의 학문, 과학이라는 초등학문을 들어서 초등학교 과학 시간부터 이 세상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한다는 가설을 가르칩니다. 어디에서요? 초등학교 학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 세상이 스스로 존재했다는 가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이 진화론에 관계되어진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빅뱅 이론은 빅뱅 이론이라는 가설입니다. 빅뱅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 스스로 큰 폭발을 일으켜 가지고요. 거기에서 생명체가 없는 어떤 무기질이 스스로 생겼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별들이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요, 태양계가 질서정연하게 어디서 왔는지 중력에 의해서 우주에 떠 있게 됐다라는 이론이 빅뱅 가설입니다. 빅뱅 이론. 스스로 뭔가가 생겨졌대요. 두 번째 가설이요,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라는 겁니다. 빅뱅이 있고 난 이후에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먼지 같은 생명이 없는 이 무기질에서 생명이 없는 이 먼지에서 생명이 있는 유기물이 자기 스스로 저절로 우연히 그냥 생겼다는 가설이 생명 자연 발생 이론입니다. 먼지에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가지고요, 생명 있는 유기물이 나왔다는 가설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진화론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생긴 첫 번째 유기물 생명체가 적자 생존, 누군가를 앞서 이겨야 하는 적자 생존, 이기고자 하는 변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점점 진화하여 작은 원핵 생명이 단세포 생명에서 다세포 생명으로 점점점 진화하여 지금의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론이 가설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과학에서는요, 이 세 가지 빅뱅 이론, 생명 자연 발생 이론, 진화론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가르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 없는 무에서 무기질, 생명체가 없는 뭔가가 무기질로 그 무기물에서 아원자에서 소립자로, 아원자 소립자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로 진화가 되어져서 그 원자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단세포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가 점점 되더니만 수많은 바다의 생물 종류대로 퍼진 거예요. 그 갑자기 생긴 게 바닷물 속에 하며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바다 생물 종류를 거쳐서 이 바다 생물이요, 어느 날 보니까는 육지가 좋대요. 육지로 나오더니 양서류가 돼요. 그리고 그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돼요. 그 파충류에서 어느덧 점점 또 날개가 막 펼쳐져 가지고 새 조류가 돼요. 그 조류에서 포유류, 돼지도, 소도, 코끼리도, 맘모스, 원숭이도, 그 원숭이 줄기에 하나가 사람이 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렇게 포유를 거치더니 언제부터인가 저절로 이것들이 말들을 하네. 말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더니 악기를 만들어요. 그러더니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또 그렇게 진화되어진 존재들이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경영을 하고 경영 관리를 하고 경제 원리를 철학과 양심을 운운하기 시작하더니만 인격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지더니 오늘의 여러분 당신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과학적 가설들이 증명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설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의 창조 가설 그리고 세상의 과학은 생명이론, 빅뱅이론 이런 진화론 가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계획자도 없고 아무 설계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그냥 이런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생겨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과학이라고 포장되어져서 과학적으로 아무런 증명되지 못한 진화론 가설을 믿으라는 겁니다. 과학이니까 그냥 뻥 하고 터졌는데 거기서 뭔가 생겼다. 이 빅뱅 이론을 그냥 과학이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증명되지 못한 가설인 생명 자연 발생을 과학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과학이니까 진화론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과학이 진리가 아니기. 과학이 진리가 여러분 과학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렇죠? 병도 치료하게 하고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생명이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쉬운 제가 여기에 시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색깔도 있고 이 안에는 베롤이도 있고요. 여기 은색깔도 있고요. 스틸도 있고요. 뭐 안에 들어가면 뭐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바닷가에 갔더니 바닷물이 확 갔다 하면서 이 은색깔 쇠는 쇠대로 모이고 여기 금색깔은 금이 금색깔대로 싹 지가 저절로 스스로 모이기 시작하더니 배럴이가 되어질 만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여가지고 요 모양 요 시계대로 바닷가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이걸 주웠어요. 야, 참 희한하네. 어떻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절로 시계가 배럴이와 함께 신묘막측하게 생겨났었고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세이코네. 야, 이거 세이코 컴퍼니에서 몇 년 며칠 어떻게 어떤 계획 작품으로 생겨났구나. 계획자가 있었구나. 설계자가 있었구나. 패러디를 모아서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누군가가 있구나.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죠? 후자요. 이 시계보다도 몇 천만 배 신묘 막직한 여러분과 제가 저절로 빅뱅에 의해서 저절로 우리가 생겨졌다고요?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작정 가르치고 믿으라고 학교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과학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이걸 배우고 학교에서 무엇하고 답을 써야 할까요? 네, 여러분,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이 임종시에 진화론을 부인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레이디 호프라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귀족 부인이 다윈이 이제 점점 시작해서 죽어갈 그때쯤에 영국에 있는 다윈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때 다윈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윈이요 진화론에 대한 자신의 저서를 사람들이 자기가 봐도 너무 이렇게 빈틈이 너무 많은데 그냥 해보는 건데 궁금해서 해보는 건데 자기가 쓴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마치 종교처럼 만들어 버린 이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그 진화론 주장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저 책을 다 좀 못 썼으면 좋겠는데 후회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호프 부인에게 자기 소유의 여름 별장 밖에서 좀 이 기독교의 부흥 집회를 좀 열어서 찬송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부전으로 되어져서 이렇게 흘러오는 얘기 있는데 이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뒷받침할 만한 다윈이 쓴 편지가 있어요. 1863년 3월 뒤로 넘겨주실래요? 1863년 3월 29일에 찰스 다윈이요. 그 당시에 신불학자였으며 자기의 그 진화론 연구를 지지해 주었던 친구 조셉 달턴 후커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어졌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생명 진화론 그 방법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그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생겨났다라고 자신은 말하고 싶었는데 왜? 자기의 실험 결과가 헛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창조의 방법으로 어쩌면 생명체가 생겨났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그 당시의 여론에 굴복하여 창세기적 관점의 창조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용어를 썼는데 자기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창조되어진 새롭게 생겨난 창조되어졌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오랜 동안 후회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그러한 생각, 진화에 의해서 생명이 생겨났다는 그 생각은 뭐라고요? 헛소리일 뿐이고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친구에게 다윈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창조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구세군은요 창조자를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구세군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 11개 교리 중에 두 번째에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이게 우리 구세군에서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구세군은 이거를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면 저희가 그것을 허용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사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구세군에서 저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요,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요, 기본적이지 않은 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이 10월 25일이 예수님이 정확한 생일 맞습니까? 네,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11월 달일 수도 있고요, 1월 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그게 태양신의 뭐 생일인데,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왜 12월, 불정확한 12월 25일 왜 예수님의 생일로 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그날이 이렇게 저렇게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11월 달이면 어떻고 1월 달이면 어떻고 3월 달이면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비본질적인 거에는요, 다 뭐?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통일을, 비본질적인 것은 넓게 우리가 서로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만 받아야 됩니까? 세례만 받아야 됩니까? 어떤 교회는 침례 아니면 안 된다네요. 또 어떤 교회는 그냥 물 뿌리는 거 세례만 해도 된다네요. 또 어떤 교단이니까 구세군 병사일 때를 해야 된다네.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성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관점을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저렇게 예비하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명에 관한, 구원에 관한 것에서는 통일,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4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만들고 너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어낸 분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창조를 뜻하는 히브리 말에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고요, 야체르, 아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바라라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나머지 두 개, 야체르, 아싸는요, 기존에 있던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변질시켜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 새로운 어떤 기존의 재를 사용해서 특정 것을 만들 때 쓰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바로 이 바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괴롭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뭔가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선언은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세상 종교는요, 인간이 미지의 신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미지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내가 열심히 했네, 안 했네, 내가 뭔가를 잘했네, 못했네, 이게 다 자기 기준에서 뭐 복채를 많이 냈네, 안 냈네, 뭐 절을 많이 했네, 안 했네, 정성을 많이 들였네, 안 들였네, 이거에 따라서 뭔가가 자꾸만 세상 종교는 그렇게 돼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요.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믿는 사람을 창조신앙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신앙. 여러분, 창조신앙이 가져져야 예수의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도 덩달아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인식만 해도요, 우리 인생길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물질 낭비하지 않아요. 정력 낭비하지 않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겠다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요, 우리 인생들이 누려야 할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믿으라는 겁니다. 진화론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자꾸만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해요. 통계학이라는 이름으로요, 자꾸만 사주팔자, 운명, 붕업, 온갖 점술, 이런 거를 자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통계론이래요. 우상숭배로 속이는 겁니다. 세상적인 과학, 철학, 뉴에이지 같은 이단적 사상으로 우리 인생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종교, 악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 공부하지 말아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더 공부하셔야죠. 세상의 학문이 어떤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해서 창조론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해줘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 곳곳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힘있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믿는 자녀들 꼭 뭐 목사 돼야 돼요? 아니요. 다 뭐 사관 돼야 돼요? 뭐 그럼 이 세상이 다 사관이고 다 목사겠네. 목사, 사관으로서 부름받은 인생도 있고 세상에서 세상 정문을 공부하고 그것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경제를 계속 공부해서 경제력을 모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가진 자녀들도 있고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사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도 이러한 까닭이죠. 창세기는 일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의 문화가요 생활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애국이라든지 가나안의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여러분과 제가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한 이 종교 시스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셔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이처럼 창조의 능력 가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이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인 기반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말씀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창조 신앙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분석하고 무언가를 연구하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창조 신앙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 과학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은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죽을 병에 걸린 인생을 살려낸다니까요. 아멘.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 지금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것들은요 나타난 것, 있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보이지 않는 뭔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계속 오늘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움직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말해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이요 살아있고 활력이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이요 막 움직여서 힘있게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응답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가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으로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 이 자리,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때 질병도 떠나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찬찬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어진대요. 응답을 받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설렁설렁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아무 때나 주지 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네가 목숨 걸고 나에게 나와서 지금 구하고 있는지 나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을 눈물 빠지게 하는 한숨 짓게 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을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 내 기도에 내 인생의 문제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며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임을 믿는 순간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번세와 축복을 누리게 되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창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사실적으로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된 창조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품고 기도하며 창조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묶이고 막혔던 우리 인생이 풀어져 열려진다니까요. 어느 날 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이런 창조적 능력에 힘입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신나잖아요. 창조적이고 당당한 삶을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교육을 학교의 터무니없는 과학에 맡겨내야 되겠습니까? 정말의 말씀. 우리 교회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주의 사명자들이 좀 모여지기를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주력교가 없어. 선생님이 없어. 왜 힘드니까 다 안 해. 붙잡으니까 안 해. 하려고들 하지를 않아. 그냥 내버려둬. 그냥 이렇게 돼도 굴러가고 뭐 구세군은 뭐 특별히 열심히 말해도 뭐 다 나오니까. 되든 안 되든 다 그냥 뭐 먹여 살려준다고도 그러시대요. 여러분, 저는 부흥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EM이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구세군이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마음의 숨을 품고 기도하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창조의 신앙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그 일을 우리 구세군 상황교회가 얼른 눈치채고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2분 하나님, 홍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놓쳤던 것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이것만 믿고 저것만 믿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 창조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죽이며 살리며 우리를 일으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대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창조 신앙이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고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분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체험되어져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며 가르치며 선포하는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공부하게 하옵소서. 더 연구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적으로 응답되어지니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